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잊지 말고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크게 더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복을 받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말씀을 우리 정민철 간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딱 시선이, 마음이 확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역사를, 배경을 뛰어넘어 단순하게 정말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복을 받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 교화대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기업들과 또 가정들이, 심령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야 될 우리 교화대관교회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1000배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모세 개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고 허락하신 약속을,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세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더하다, 증가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이 야사프라고 하는 이것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더하실 것이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하시는 축복이, 더하시는 은혜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정이, 교회에 임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번성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하실 때, 그가 은혜를 주실 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가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복과 하나님의 더하시는 이 관심은, 특별히 그가 더하시는 이 축복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즉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더하시는 그 축복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으로 노력하여 이룬 성공 역시도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성공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진정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사랑과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지속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통하여 이 땅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영원하신 그가 더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보다 행복한 존재 중의 존재임을, 성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은 땅의 복의 개념을 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 현재보다 1000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땅의 개념을 넘어서 엘레, 페아민의 단어처럼 우리의 영원한 축복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완성,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개념, 그 축복,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의 경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가 밟고 서고 하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밟고 서는 모든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 이것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되는, 사실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번영을 통하여, 그 부유를 통하여, 그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확장과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것, 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풍성해져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생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로 살펴보며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는 먹고 즐기고 흥청망청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5절 말씀.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 은혜로운 공동체는 훌륭한 리더도 꼭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장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부모도 필요합니다만은 함께하는 협력자, 힘을 다하여 돕는 동역자, 온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은혜로운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보면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심하여 바울을 중심하여 여러 일꾼을 중심하여 일하시긴 했지만 언제든지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를 함께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잡힌 자들을 통하여 그 은혜로운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일이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혼자 사명에 집중하여 혼자 고독하게 일하다가 많은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는가? 서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고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당에서 잡담하는 게 너무 싫어요. 바깥에 가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바로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할 것인가를 집중하는 교회, 그 심령 되어줘야만 반드시 우리 안에 복이, 우리 안에 성장이, 우리 안에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내가 오늘도 왜 이 말씀을 듣는지, 오늘도 왜 내가 이곳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명이 오늘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분주해져 있던 나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혹시라도 리더가 부족하고 때로 목회자가 부족하고 때로 부모가 부족하고 사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명에 집중하는 공동체 일원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그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되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명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혼자서 고독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모세 혼자 들어가라고 주신 축복 아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라고 주신 축복인데 이 사역에 모세 혼자 많은 짐을 쥐어주다 보니 그들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 나머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한 성격 할 성격들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정말 이대로 참고 견디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사명 때문에 참고 사명에 집중한 나머지 인내하고 사명 때문에 세상의 흥과 노래와 재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사명에 집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사명이 나를 세우고 사명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사명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더욱 크고 능력 있게 추진하게 하시기 위해서 9절 말씀에 모세와의 동역자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실행합니다. 오늘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모세, 어려움, 괴로움,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까지 참관하고 상담하고 그것들을 조정하고 위로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그의 사역 앞에 오늘 업무를 분장하는 관리체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지파별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지도자로 삼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할 일을 때마다 너희에게 다 명령하시겠다라고 친히 그 새로운 리더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단순하게 숫자의 부흥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바 될 수 있는 이 교회, 저는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보다 1000배 이상,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정말 큰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를 50명 이상을 보냈더라고요. 50명 이상. 다른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멋진 예배당, 훌륭한 시설, 그것이 부럽지 않고 그의 사역이 부러웠어요. 어떻게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정말 성도들이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200억 정도의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근값 파동으로 인해서 시작과 동시에 철근 파동이 나서 철근값이 몇 배가 오르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이 눈이 여기 있으면 눈이 이렇게 주저앉았다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젊은 나이에 당뇨가 340이 나와요. 400이 육박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기 교회, 자기 이자, 자기 교회를 돌보는 일에도 부족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냥 단순히 10만 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한 사람당 150만 원, 200만 원의 그 사역비를 매달 보내는 그 일들을 50명 이상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거 다 부럽지 않고 엄청난 선교적 사역을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원대한 비전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되려면 목사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 분명하게 발견하고 흐리멍텅하게 왔다가 교회 왔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앉아있다 농담 따먹다가 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나를 통하여 펼쳐질 위대한 역사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온 성도가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담임 목사 홀로, 부모 혼자 홀로, 또 사업장을 리드하는 리더에게 홀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빠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아빠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목사의 고민과 목사의 기도 제목이 성도의 기도 제목과 고민이 되어야 돼요. 가정을 위하여 걱정하는 그 걱정만큼, 그 이상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의 믿음보다, 목사의 사명보다 더 큰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원대한 비전을 우리 교회 역시 반드시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고 나누고 서로가 각자의 사명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고, 그 공동체는 살찌게 되고, 그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기도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천배 만배의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화대강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소리를 조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우리가 천배 만배 복을 받으려면 말소리, 소근소근하게 하는 이 말소리조차도 조심하고,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34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모습들이 교차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정적인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이거예요. 그 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약속의 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가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악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을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가 받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약속의 가능성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해도 그 원망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왜 고기를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고기를 주셔요. 그러나 반찬으로 뭘 주신다 그랬어요?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원망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벌이 동반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로 나도 눈물이 날 만큼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들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 없음으로 악평으로 그들의 입 가운데 흘러나왔던 그들과 달리 온전하게 순종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대조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말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가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 포스터 내용 가운데 어릴 때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참 불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요즘도 화재가 많지만 예전에도 참 화재가 많이 나서 이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이 표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나깨나 입조심해야 됩니다. 입조심해야 돼요. 왜요? 왜 입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건서건 집사님만 알아, 누구만 알아 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가 찬송과 경배이면 그 찬송과 경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원망과 불평이면 그 소리 역시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 또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불신앙으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난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해. 하나님의 반응. 어느 때까지 내가 멸시하겠느냐? 또 22절에서 23절 말씀 뭐라고 나타납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놀라운 이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고 행하였지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결단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리라고 나타나는 이 소리 단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수군대는 불평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창조주의 엄중한 반응, 엄중한 책망,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 불신앙을 경계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입조심해야 합니다. 입 때문에 망해요. 입 때문에 망해요. 원망과 불평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요.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내 입에서 쏟아내지는 그 순간 자녀들이 받아먹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먹어서 동일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넘어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판단조차 못한 채 불신앙을 노래했지만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1장 36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온전하게 순종하였던 갈렙 역시 그들이 봤던 그 척박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앞서지 않고 늘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늘 여호와의 뒤를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할 일은 단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나아갔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현재보다 천배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역사에게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로 평생을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10절 말씀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과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아멘. 자,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9절 말씀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직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지키라. 오직 너는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라. 너는 내 영혼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을 힘써 지키라.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 앞에 시내산 앞에 섰던 모세,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분명하게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호와 경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다. 다른 것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복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은혜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 속에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어지며 현재보다 1000배 많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과 동떨어지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차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떡같이 하지 말고 찰떡같이 해야 돼. 찰떡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여호와 경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복을 받으려면 다시금 말씀의 경외 신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교화대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사업장마다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 갖고 아직도 불신앙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 사명에 대한 온전한 주목이 없이 자기 생활에 연연하여 늘 사명의 뒷자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뒷자리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한계에서 늘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확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명에 집중하고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요구와 여호와 경외 신앙을 통하여 더 넓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의 믿음의 확장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가진 것, 늘 경험하며 보는 것,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에서 벗어나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원대한 사역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쳐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며 숱한 어려움 가운데도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요셉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 가운데 끌려가도 총리로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 구원의 역사를 원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나를 가다두고 나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화대가 함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제 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크게 쓰임받아야 될 교회임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들을 깨끗하고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화대감 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나중에라도 열방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크게 세움받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들과 사업장과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